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계속된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나라 가운데 어려움들 또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폭우 속에서 항상 유념하시고 또 모든 건강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행히 이렇게 교회가 좀 방수가 부실해서 비가 많이 새서 좀 걱정스럽고 염려가 됐는데 이번에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큰 이제 지층이나 이런 부분에 비가 새지 않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근데 사택에 비가 새요. 그래서 누워 있으면 내 몸으로 똑똑 떨어집니다. 그게 참 그런 부분들이 이 건물이 좀 오래돼서 네 그래서 나중에 이사 가지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여러분 이 장마 기간을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잘 보내길 원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더 알기 원하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알면 살아가는 데 있어 모든 부분 속에서 그 삶이 윤택해지고 편리해집니다. 반면에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삶의 폭이 적어지고 그 삶이 고달파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영적인 삶이 윤택해지고 힘이 써지는가 반면에 예수를 모르면 모를수록 그 영적인 삶이 핍절해지고 고통과 묶인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세상의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서 이 세상에서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찮다라고 느껴져서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버릴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를 폐차시키거나 옷을 버리거나 때로는 가전제품을 여러분 폐기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내게 쓸모가 없다. 내게 쓸 데가 없다. 내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여길 때에 사람은 미련 없이 그것을 버리게끔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것이 쓸모없다 내게 쓸데없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냥 쓸모없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로 여기며 배설물과 같이 그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버리게 되어졌는가? 세상에 유익하던 것들을 왜 이렇게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며 버리게 되어졌는가에 대한 목적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여져서 바울처럼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 이 세상의 묶인 삶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됨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에 유익하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와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네 가지의 목적으로 인하여 이것을 회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의 목적이었고 원함이었느냐? 먼저 첫째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목적 때문에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봉독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기 원했습니다. 뭘 알기 원했느냐?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가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와 연합하며 예수 안에 살아갈 때마다 예수가 더 궁금하고 예수를 더 알고 싶은 그런 갈망과 열망이 바울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세상에 유익하고 세상에 여러분 자기에게 이루었던 것들이 예수를 아는데 장애물이 되어지고 해가 되어짐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예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앗아가고 빼앗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다른 불순한 의도를 심어놓는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났지요?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회심합니다. 그때가 AD 33에서 34년으로 여러분 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빌립보 여러분 그 가운데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를 AD 62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약 29년에서 30년 정도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진 지가 이제 30년가량 정도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30년 예수를 따르고 믿었으니 잘 알고 잘 여러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를 바울은 교회들을 세워가며 가르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를 누구보다 많이 아는 바울이, 누구보다 예수를 많이 경험하고 잘 아는 바울이 지금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바울이 소원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소원이 바로 뭐냐? 예수 더 알기 원하는 소원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울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속에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 그 원대하고 큰 은혜와 사랑과 그 진리가 담겨 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는 예수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기를 원하는 열망이 그 속에서 커나갔고 그것이 그의 소원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야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야 예수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야 예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예수를 알기 원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더 알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 속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와 우리의 여러분 삶의 교제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성경이 말하는 바로 영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래요. 예수를 모르면 결국 뭐예요? 죽은 거예요. 산 것 같으나 죽은 겁니다. 예수를 알수록 예수를 더 많이 알수록 그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여러분 수명을 다하고 죽은 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누리는 정도를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디 가서 누려요? 그렇죠. 천국에 가서 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누린다라는 건 오늘 내 심령 속에 무엇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지옥인 줄 압니까? 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근심이 많은 줄 압니까? 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그 속에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제자들은 바로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여러 번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교의 길들 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순교의 길 속에 그들에게 절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믿음이 그들 속에 영생이 되어져서 불구덩이 속에 되어지든 칼날 속에 되어지든 죽음 속에서도 그들은 여러분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더 알므로 인하여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일에 너무 바쁘지요. 우리의 삶이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세상의 일이 들어오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하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하느냐?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누리고 주님의 여러분 그 가운데 아는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 교제하는 삶을 나의 삶 속에서 항상 여러분 그 가운데 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가 삶이 되어져가는 그 삶을 우리 스스로 훈련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는 사라져버려요. 오직 세상으로 채워지고 세상으로 연락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됨입니까? 우리 큰애가 작년에 군목 시험을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치렀다가 낙방을 했지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아빠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군목 준비를 할래요. 그럼 네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작년에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군목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군목 준비가 다 여러분 헤어지네. 아침 일찍이 나가 저녁 늦은 시간까지 도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와요. 그러면 지치죠. 피곤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올라가는데 마음속에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두려워요. 근심돼요. 걱정돼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휴학까지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할까? 별의별 쓸데없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사로잡을 때가 많아요. 모의 시험을 치러보고 나면 점수가 좋으면 그 모습 속에 자신감이 들어서 아자 할 수 있다. 얼굴이 활짝 피고 모의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시험 결과가 여러분 별로 안 좋으면 그날따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렇게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 노력, 그 노력 속에서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니까 네 부분은 네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부분이고 되고 안 되는 부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테니 너는 너의 본분이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여러분 아침에 도서실에 갔다 저녁 늦게 들어오면 피곤하니까 사택이 5층이니까 엘리베이터 5층을 누르려고 하면 희한하게 3층이 눈에 들어온대요. 3층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 성전이죠. 그러면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아유 그래 기도하고 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3층을 누르고 기도하고 올라가요. 그럼 희한하죠. 염려된 생각들, 불안한 생각들, 인간의 생각들, 욕심들, 탐심들 기도하게끔 되어지면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 말씀과 기도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평안은 없어요. 안식은 없어요. 무엇이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만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의도적이라도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고, 의도적이라도 말씀 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자 힘쓸 때에 바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 여러분 영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힘을 이길 힘은 없어요. 악한 사단이 여러분 무엇처럼 지혜롭습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요. 우리는 뱀을 이길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없다란 말이에요. 방법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합니까?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사단의 희롱을 당할 수밖에 없고 종노릇할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하여 유익하던 것들을 해와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10절 여러분 보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라고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을 알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미래적인 것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바로 부활되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이 연약한 몸, 죄의 몸, 이 몸을 벗어버리고 바로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원한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어지며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여러분 미래적인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미래적인 바로 주님과 같이 호련히 변화되어 바로 이처럼 여러분 영화롭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자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적인 거지요. 이것은 여러분 현재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 권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은 사망을 이긴 게 부활 아닙니까? 죄를 이긴 게 부활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죽음은 바로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인 사망의 권세를 여러분 피해가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여기는 가장 큰 권세예요. 그래서 죽으면 다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가장 큰 권세예요. 세상에서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가장 큰 권세로 여기는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면서 경험한 것이 바로 뭡니까? 육신을 입은 자신은 죄와 싸워진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자신은 죄 가운데 늘 넘어지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를 다스릴 수도,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절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계셔서 그 부활의 권능을 믿는 자들에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그 부활의 권능이 내게 힘있게 임하여서 나도 세상을 이기고 바로 죄를 이기고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무슨 소망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메시지를 증가하면서 이제 세상의 소망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여러분 소망을 갖고 예수를 믿어야겠냐고요.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대한 소망을 배제시켰으면 바른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모습 속에는 다른 소망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중간지대에 머문 자들 같아요.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뭔가 확실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회색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왠 줄 압니까? 바울과 같은 여러분 참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속에는 참 소망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소망이 뭐라고요? 예수도 알기 원한 게 소망이었어요. 바울의 소망이 뭐라고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그의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살며 죄로 넘어집니다. 그 죄 때문에 정죄감에 시달리고 패배감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사망이 주는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실패의식에 시달립니다. 무기력에 시달립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정죄 속에서 우리를 여러분 전락시켜 패배자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이런 사단이 주는 정죄와 실패와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가 우리의 대장이 되어지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뒤를 따르며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는 계속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같은 민족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매를 막습니다. 착고에 채워집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가운데 물 깊이 던져집니다. 자지 못합니다.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모습 속에 그가 망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자신 스스로도 이제 생명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던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알고 있고 그 부활의 주님을 힘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것을 이겨낼 힘이 내게 없고 주님에게 있음을 알기에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의지함을 통하여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놀랍게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의 힘으로 감옥 속에서든 물 깊이 갇혀지는 고통 속에서든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 그는 그것을 이겨내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소망 교회가 이런 부활의 능력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힘이 많지요. 세상에는 물질이 힘이라 말합니다. 명예와 권세와 때로는 건강이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이 힘으로 여기는 그 어떤 것도 죽음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힘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것을 살리는 힘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절망한 자를 소망의 사람으로 일으킵니다. 슬픔의 사람을 여러분 기쁨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여러분 바꾸십니다. 오늘 여러분 좌절한 사람, 절망한 사람을 희망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져서 하늘의 참 소망과 하늘 가운데 허락되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육신 속의 삶은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항상 기쁨을 얘기합니다. 감사를 얘기합니다. 그가 자신의 현상과 삶 속에서는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좌절할 일만 있고
탄식하고 신음할 일만 가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묻습니다. 기뻐할 일이 많습니까?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신음하고 아파하고 근심되고 염려될 일이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대부분 그럴 겁니다. 염려될 일이 많을 거예요. 근심될 일이 많을 거예요. 탄식하고 신음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근심하며 살 겁니까? 탄식 속에 사로잡혀 살 겁니까? 미워하며 싸우며 원수지며 살 겁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이 주님에게 있음을 알고 오늘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여러분 사모하고 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힘입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건의 날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시간 속에 많아져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바로 사망을 이기는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여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고난의 참여함을 여러분 알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여러분 계속해서 보기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그는 바라보고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대요. 왜 은혜를 주셨느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족하게끔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은혜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뭐를 기뻐한대요? 그렇죠.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난 받기를 원하는 자는 없습니다. 내 육체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왠 줄 압니까? 예수, 제일 먼저 얘기했던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고난이 축복임을 압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주를 위한 고난이 영광임을 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만큼 여러분 예수를 많이 알았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세상을 위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가 임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할 때에,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에 그때 깊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으며 주님이 나를 붙잡고 그 고난 속에 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죽으심을 본받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현재 시제로 지속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는 지속적으로, 다시 말해서 날마다 매일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 보면 바울은 때마다 위험을 무렵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갇힌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자신이 죽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고 옛자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을 여러분 싸웠다라는 겁니다. 뭐가 고난입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요. 고난이 뭡니까? 가난이 고난입니까? 병든 게 고난입니까? 직장 없는 게 고난입니까? 그거 고난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믿지 않는 자들도 경험하는 생활고예요. 삶의 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 속에 옛자가 남아있고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바로 내 속에서 옛사람이 나를 바로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게끔 만들려고 나를 계속 강압적으로 끌고 가고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여러분 이루지 못하도록 내 한 구석에서 그것과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법, 사망과 생명의 법이 내 속에서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사망과 생명의 법이 한 몸 속에서, 한 영혼 속에서 역사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 여러분, 제 어렸은 삶이 불우했어요. 왜 불우했느냐? 가난해서 불우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는 가난이라는 것을 그렇게 크게 뼈깊게 느끼지 않아요. 그럼 뭐가 불운하고 뭐가 여러분 내 삶을 고통하게 했느냐?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부부와의 관계예요. 부모님이 서로 행복하면 자식은 여러분 좀 못 먹어도 상관없어요. 못 입어도 상관없어요. 그 부부의 행복함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자식은 성장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가 저에게 여러분 불우한 삶이었느냐? 날마다 집이 전쟁이에요. 죽일 연이은, 죽일 놈이은, 이렇게 여러분 밤마다 여러분 와장창 법석 난리를 치고 나니까 내 삶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공포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툭하면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속으로는 내 능력만 되면 아무도 안 따라가고 싶지만 이런 막 전쟁의 날마다 그 삶 속에 일어나요. 그러니 그 삶 속에서 여러분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거예요. 불우한 거예요. 맞아요. 바울의 삶 속에서 옛자가 역사하고 옛사람이 역사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도 그냥 끌려가지요. 옛자가 끄는 대로 옛사람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지요. 아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옛사람 가운데 이기기를 원한 것이고 옛사람을 다스리기를 원한 것이에요.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 것이고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발 이제 우리도 싸웁시다. 할렐루야. 집에 가서 싸우지 말고 육으로 싸우지 말고 오늘 바울처럼 이런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 바로 옛것과 그것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인 싸움을 벌리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싸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그 삶 속에서 그 싸움에 나는 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있는지,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에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또 한 가지의 소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은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의인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찾아봐 주세요. 앞에 보여주세요. 5장 29절 요한복음. 다 부활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해요. 죽은 자는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을 선이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 안에서 여러분 자기를 굴복하고 산 것을 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욕망과 내 욕심과 정과 탐심으로 살아간 자들은 무엇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결국 사람은 다 죽어요. 죽어서 다 부활합니다.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그런데 그들의 부활은 다른 부활이라는 거예요.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부활하게끔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소망하는 것은 바로 무슨 부활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로 저주의 여러분 그 가운데 부활로 그 영원한 영벌 속에 영원한 타는 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여러분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 영원한 눈물이 씻겨지고 주의 품에 안겨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바로 영생의 여러분 부활을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여러분 그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온전한 것들이 바로 쓰는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타난 바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한번 찾아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 부분을 찾고 마칩니다. 자, 시작. 이 부활이 여러분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게 다 헛거래요. 이렇게 예배하는 게 다 헛것입니다. 성경이 다 헛것이고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거짓말 헛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되어져서 바로 이 사망이라는 세상을 이겨내는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소망교회가 바로 이렇게 예수를 더 잘 알아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복 있는 부활의 교회, 생명의 교회, 성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날마다 예수를 힘입고 그 권능 속에서 싸움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무기력하게 포로되어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사 여러분 싸워서 이겨서 승전의 계가를 주님과 같이 부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